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도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3절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모든 자들을 계수해라 라고 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 뿌리고 나올 때 그 당시에 이미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진행하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의 말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13장까지인데, 이것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이고, 2부는 14장에서 25장, 거기에는 불순종한 여호와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부는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들이, 출애굽 이 세대들이 그들을 계수해서 가나안 성에 입성할 그런 준비를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 3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했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에 포함이 되려면, 여호와의 군대로 카운트가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자손들이래야지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것을 우리 현대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면, 다른 말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지만이 여호와의 군대로 카운트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아. 우리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났지만 그 부모의 몸으로 빌린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방법이었고,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숨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등록교인이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세 지파씩 네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각 진영의 대표 지파를 세우는데 그 지파의 이름에 따라서 유다 진영, 또 루벤 진영, 단 진영, 또 에브라임 진영 이렇게 네 진영으로 나눕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진영에 대해서만은 바로 뭐라고 2장 3절에 말씀하시냐 하면 동방에 해 돋는 쪽,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을 치라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쪽은 어디입니까? 성막에 문이 있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영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진영을 바로 동방 해 돋는 쪽, 메시아가 오시는 쪽으로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뜯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구구절절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에우려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찾아내십시오. 아, 예수님을 여기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구나를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수기는요, 레위기의 그런 분위기와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돈대에서 정렬하고 나가는 군대의 진영이 나오고 또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 나부끼는 그 깃발들이 보이게 되고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아주 요란한 나팔 소리가 민수기에서는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민수기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를 통과해서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명심해야 할 일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이시죠? 바로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으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며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9장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9장 23절.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진도 치고 행진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너희가 감당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명심해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9장 5절 말씀을 보면 출발하기에 앞서서 어떤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아도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왕의 그 노예로 있던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과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진영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들은 행진해 나갑니다. 유다 진영이 선두에서 인도했다는 점, 이건 역시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로부터 4절입니다. 114편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안에 이미 계셨다 라는 내용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 의인법을 써가지고 바다나 요단강을 의인화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의 행차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홍해와 요단강이 길을 열어드렸다라는 이런 감동적인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바로 14장입니다. 14장 12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악평을 했고, 또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악평을 듣고 그대로 그들과 내와 부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버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반역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냥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26장에 가서 다시 계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시 계수하라라는 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인간의 거짓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시고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바를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차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26장 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약속의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교훈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다. 모세 이꼴 율법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시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지켜서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율법이 하는 일은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 모세 후임자는 여호수아에게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는 너는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느보산에서는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다. 이해가 되십니다? 네. 26장에 기록된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한 군대 편성의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 나가서는 인구 비례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 사전 조사의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와 두 번째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고 무대에서는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임무는 다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는 다 거기에서 다 완수하고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임무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다릅니다. 세대마다 할 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2026년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이제 유한한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숨쉬고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 믿으시죠? 이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여호와의 군대 안에 내가 들어간 것을 믿고 여호와의 군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의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만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어머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도 정말 그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위한 그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도 받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 명화 명예 권력이라는 것은 내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세에 우리에게 상급이 달려있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오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광야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아론의 아들은 엘라살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고,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일을 감당했다. 바로 새 시대에는 새 인물을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건물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웠겠지만 죽을 순간들도 많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위험이 여호수아 갈렙으로부터 피해가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어떤 특출난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3장 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이 면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너희가 죽기 전에도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지금 떨어질 것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했다, 어디 부흥지파에 가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고 내가 성령의 뜨거운 것을 맛봤다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내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만병통치 좋은 약이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듯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해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멸망치 않는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서 피로 사신 당신의 그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투자하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이 땅의 것은 아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미리미리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얼마나 투자하고 올인했는가만이 나의 그 삶 속에 영원토록 남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의 차이를 아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미리, 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4절은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박 목사가 받은 말씀입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 저는 이번에 어머니 상을 이렇게 치르고 오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의 남은 시간을 예수님 아는 일에만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정말 예수님 앞으로만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날로 더해지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